주일 예배 제목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에 각인, 뿔이 체질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4대 중독이라 그럽니다. 4대 중독이 뭐냐면 이제 마약, 음란, 알코올, 도박 이 네 가지거든요. 여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거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또 뭐 물질에게 또 여러 가지 뭐 율법에게 이렇게 중독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생명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이제 각인뿔이 체질될 때 이 중독되는 문제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듣는 가운데 이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였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진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는 세 가지 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지은 죄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부둥 치면서 귀신을 섬기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섬기는 죄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3, 4대가 망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완전히 자자손손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범죄예요. 우리가 보이게 지은 죄도 자범죄지만 보이지 않게 짓는 죄, 마음과 생각도 바로 자범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 선악과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죠. 다른 거 다 먹되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 속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여러분과 저를 덮으셨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종교로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죽옷으로 덮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거 믿고 진짜 영접하면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이 덮으셨어요. 우리는 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만이 진리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말은 100% 속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개인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사단의 말을 듣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24시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금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어느 한 곳에 집착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해서 사람 소리 듣게 만들고 불신앙의 소리 듣게 만드는데 그 깊게 들어가면 누구의 말을 듣게 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의 말을, 그 다음에 세상의 인터넷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세상의 말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죠.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덮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력 가운데 잡혀서 살아갔던 존재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흑암 세력이 누구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 사단 마귀는 원래 하늘의 천사였죠. 우리 천사장이 3명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싸움하는 천사장 누굽니까?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장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싸우다가 실패해서 이 땅에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진짜 사단 마귀가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이 진짜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여러분이 이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냐? 강한 자예요. 그죠? 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강한 자라니까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갖다 주죠. 그런데 아무리 강할지라도 진짜 한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만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상시 조금 문제가 좀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 지금도 조직을 갖고 움직인다니까요. 개인을 무너뜨리는 조직이 있고요.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겠죠. 그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무너뜨리는 조직이 있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조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강한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흑암 세력이 어떤 존재냐? 분리자입니다. 마귀 뜻이 뭡니까? 분리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교회와 교회를 분리시켜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분리시켜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든지 뭡니까? 해방자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누구냐? 이 사단 마귀입니다. 잘 되면 어떻게 하면 가서 흩어버려요. 그죠? 기도 잘하면 가서 기도 못하도록, 예배 잘 드리면 예배 못 드리도록, 전도 잘하면 전도 못하도록, 원내스 되면 원내스 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 마귀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을 장악해야 되고 사단을 진짜 발날에 밟고 승리해야 될 인간이 흑암색에 잡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사랑하셔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종교, 선행, 철학으로 안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가 불순종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제 흑암 꺾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흑암세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분, 건세 날마다 누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누굴 정죄하는 것이 가장 문제냐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덮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덮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덮어야 돼요. 뭐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이 12월 달에 한 4번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4번 갖고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핵심적인 얘기들만 좀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냐면 이걸 선물로 주셨죠.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생명으로 이제는 나를 살리고 우리 성도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불신자를 살려야 돼요. 뭘 살려야 된다고요? 구원의 생명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진짜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땅의 걸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의 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육신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거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있으면, 바르게 누리고 있으면 육신적인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바울이 위의 것을 향해서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의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버릴 것, 땅의 것을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이 얘기는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걸 위해서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뭐라 하겠냐면 지체를 죽이라. 그래 나옵니다. 지체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집착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뭘 죽여야 되냐? 이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음란에 빠집니다. 부정과, 그죠? 그 다음에 사욕과, 자기를 위하여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래 나옵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쫓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지체를 죽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죽인다 해서 죽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어지는 겁니다. 그죠? 죽이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큰 은혜를 받아보면 이것은 치유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고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치유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이먹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이런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성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이걸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체질이 마귀 체질이에요. 그죠? 우리 습관이 마귀 습관이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가운데 있다 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안 좋은 지체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요 계속 힘듭니다. 계속 사단이 공격해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생명으로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됩니다. 다운 사람이 되어져요. 이 답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답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저 사람 참 누구처럼 그렇게 쓰임받는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남자답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야, 저분은 진짜 여자 같다.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부끄러운 말을 많이 하죠. 여기 보니까 막 분한 말, 노여운 말, 악의 말, 비방의 말, 막 거짓의 말 이런 거 합니다. 요거는 하나님 자녀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는 말입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영적 상태가 안 바꾸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은혜 받고 힘 얻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기에 참 부러운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다운 사람은 뭐가 바뀌냐? 옛 행위가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져요.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뀌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 구원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립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이게 11절에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쭉 여기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여러분이 용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보여야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용납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어떻게 됩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죠. 하나님 계획과 사단의 전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크지 않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용납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진짜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람, 나에게 있는 환경,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도 용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진짜 발견이 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1분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365일 되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 사랑이 시간이 또 이렇게 많아지고 이제 우리 길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이 진짜 충만하면 결국은 이게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진짜 감사한 사람은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전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이 되어질 겁니다. 몸으로, 우리 물질로 이게 되어질 거예요. 참 감사한 사람은 이게 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좀 축복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 자신을 용납 못한다. 다른 사람 용납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용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다른 사람도 하는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 다 있으시죠? 불만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별로 없어요. 저 때문에 불만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 사람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만했다.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고요? 용납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 보여야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면 참는 거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처럼요?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자꾸만 불만이 많고 다른 용서 못한다.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뭘 다하라?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5절에도 우리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옵소서. 그럼 다 이겨내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또 땅에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의 핵심 성경 구절이라 그러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오직 복음을 여러분이 발견할수록 여러분이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긴 것은 요르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바울은 이걸 발견했어요. 요셉도 이걸 발견했고 우리 다윗 바울도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령도만 제대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모든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충분하신 그리스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그 복음을 아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한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 대신 분이에요.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복음을 진짜 누리면 모든 것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되어진다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능력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 전도입니다. 사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상태 바뀐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전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직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전도는 달란트를 하는데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물속에 빠져있다가 누가 나를 구원해 줬어.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물속에 빠져있어. 그걸 살려주는 게 정상이죠. 살려줘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 사람 살리고 못 살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상태를 마음을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알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 회개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는 나를 통해서 진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은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한 영혼만 살려도 됩니다. 한 영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죠. 보너스로 더해준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생명. 그죠? 여러분이 성경에 생명이란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묵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 생명의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생명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사시고 또 여러분 관련된 사람들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영적 상태 바꾸고 또 주간 영혼들 살리는 축복의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